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년 특세를 하면서 2020년 우리가 해야 하고 그리고 하기 원하는 두 가지의 영성 훈련을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새벽기도 훈련입니다. 새벽기도 훈련. 새벽을 깨우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실 한국교회의 가장 귀한 영성 가운데 하나죠. 그것을, 이 아름다운 가치를 이제 이 신년에 우리가 시작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부탁하고 또 원하는 것은 이 특세가 끝나도 우리의 새벽기도는 계속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매일 아침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지 몰라요. 하지만 정말 이 새벽기도 영성만큼은 이어갈 수 있기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신년 특세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영적 훈련은 뭐냐? 큐티 생활입니다. 큐티 생활, 경건 생활, 경건의 시간, 큐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를 받아서 그 영의 양식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바로 그 영적 훈련. 이것은요, 정말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갖다가 그냥 광야를 걸어가는 나그네가 아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아주 귀한 훈련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받는 이것 때문에 이 광야 같은 세상을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힘있게 걸어갔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정말 이 특세가 끝나도 우리의 큐티는 계속되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할 수만 있으면 매일 이 말씀과 함께 정말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큐티 생활하면서 그 만나를 받아서 그 하루를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걸어갈 수 있기를.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영성만 놓지 않으면요, 2020년 이제 마지막 그 시간에 서서 그 뒤를 돌아오면서 우리는요 깜짝 놀랄 거예요. 어떤 면 놀라느냐? 우리가 너무 많이 변해서. 그리고 정말 감사할 거예요. 너무나 귀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꼭 붙들고 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을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신년 특세입니다. 자, 이 시간 그 둘 중에 하나인 큐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큐티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팁 혹은 노하우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큐티 강의할 때 많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큐티가 어려운 본문이 있어요. 말씀을 주시는데 큐티가 참 어려운 본문이 있어요. 근데 그 큐티가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 모르는 말씀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알 수가 없는, 잘 보지 않는, 익숙하지 않은 말씀, 또 별로 이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는 그냥 어떤 이름들이 쫙 나와 있다든가 말이죠. 무슨 지명이 쫙 나와 있다든가 이런 말씀, 이런 말씀을 그날 본문으로 딱 받게 되면요, 그때 정말 큐티하기가 요즘 아이들 말대로 대략 난감하다. 이거 정말 난감하다. 어떻게 큐티하란 말이야,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실 이렇게 어려운 말씀, 생소한 말씀, 그런 말씀보다 큐티가 더 어려운 본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무 익숙한 말씀이에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들어도 수십 번 들었고요, 성경 공부를 해도 참 여러 번 했던 말씀, 그런 말씀은요, 딱 그날 말씀이 큐티 본문 딱 주어지게 되면요, 바로 그게 다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날 주시는 그날의 만나를 거두는데 실패할 확률이 많아요. 왜냐하면요, 너무 익숙해서 우리가 듣질 않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듣질 않는 거예요. 그냥 딱 보는 순간 압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벌써 이미 떠오르니까, 들어오니까 말이죠,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만나를 거두는 일을 실패할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요,
이렇게 큐티하기가 어려운 말씀이 정말 제대로 큐티를 하기만 하면요, 이게 진짜 가장 큰 은혜를 주시는 말씀이 돼요. 정말 만나 중에서도요, 이건 특식이야. 보통 맛있는 게 아니에요. 저의 경험을 봐도 그렇습니다. 어려운 말씀은 그래요. 이 어려운 말씀, 이건 꼭 뭐와 같으냐? 껍질이 단단한 그런 호두와 같은 거예요. 껍질이 단단해서,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다 할지 모르지만 껍질만 제대로 깨고 나면요, 그 안에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기가 막힌 그런 맛있는 것이 들어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게 돼요. 저도 큐티하면서 그런 경험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말씀, 이거는요 너무 익숙해서,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그래서 정말 그날 주시는 귀한 말씀을 제대로 누리지 못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도 제대로 큐티를 하게 되면요, 정말 너무나 귀한 은혜인데 우리가 잊고 있거나 놓치고 있었던 그 기가 막힌 그 메시지를요, 그야말로 새삼스럽게, 정말 새삼스럽게 체험하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라고 할 수 있는 새삼스러운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해요. 특히 이것은요, 신앙에 어떤 그런 연조가 있는 신앙생활을 쭉 해오던 사람한테 정말 감격스러운 은혜고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은혜예요. 여러분, 모르는 것 깨달아서 뒤집어지는 게 아니에요.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을 알아서, 그래서 영이 주님 앞에서 그렇게 통곡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을 새삼스럽게 경험하면서, 그걸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깨달으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정말 그 심령이 그렇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호세아 10장 12절에 나오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러분 아마 부흥의 설교 주제로 굉장히 많이 나온 거 아실 거예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예언자들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예언자들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 은혜가 바로 이 큐티 가운데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바로 거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말씀은 성경에서 모든 사람에게 가장 익숙한 말씀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 유명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 우리한테 익숙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새삼스러운 은혜가 기대가 되는 것이다. 특히 오늘 말씀인 이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요, 문맥상 보면요,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주신 말씀이냐?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이야기하면서 결론처럼 주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제 장영원 목사님 설교하면서도 말씀하셨지만, 니고데모는요 바리새인이죠. 그리고 공회원 사내들인 멤버입니다. 그러면서도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 이 사람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이 사람은요 나름 신앙생활 열심히 해온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신앙생활에 익숙한 사람이고, 신앙의 연조가 깊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갈등이 많은 사람이에요. 고민이 많은 사람이에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올 만큼 뭔가 그 신앙적 면에서 고민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런 니고데모에게 주신 결론 같은 말씀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또한 특별히 나름 신앙생활을 해온, 신앙생활에 익숙한, 그러나 영적으로 무엇인가를 놓쳐버린, 그래서 영적인 갈등이 있는, 뭔가가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고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니고데모 같이. 오늘 저에게도 그랬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고 너무나 잘 알아서, 그래서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저는 처음에 큐티하면서 이 본문을 통과하려고 그랬어요. 이거 너무 잘하는 거니까 통과. 그런데 성령께서 어딜 통과, 이렇게
마음에 그렇다고 통과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너무나 익숙해서 너무나 잘 알아서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저를 회개하면서 그래서 큐티를 들어갔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여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합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그렇게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는데 정말 새삼스럽게 말씀 가운데서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이게 너를 향한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음성을 들으면서 저를 돌아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가슴에 감동이 없다는 것을. 정말 그게 진짜로 그렇게 감동 다가오면요, 그렇게 앉아 있을 수 없는데 그냥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이 저한테는 없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적으로 지쳤다는 것을. 그래서 그렇게 몸이 아프고, 그래서 그렇게 삶이 짜증나고, 그리고 힘들었다는 것을.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의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사랑의 선포입니다. 당신의 자녀, 당신의 사람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바로 그 사랑의 선포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주시는 사랑, 우리가 구원받기를, 우리가 행복하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바로 그 사랑. 아니, 그렇게 원하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구원받고 행복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그런 사랑, 그 사랑의 메시지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만나인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만나의 핵심,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바로 이것이고, 성령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바로 그 사실을,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닫고 발견하기를, 우리가 정말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그것을 발견하고 깨닫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받을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이죠, 이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기본적인 이것을 새삼스럽게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이게 진짜 우리한테 중요한 거예요. 필립 얀시라고 하는, 제가 참 좋아하는 이 크리스찬 아토가 쓴 책 가운데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물론 한국어 번역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 정말 그것이 기가 막힌 게 뭐냐면요, 그래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직장에서도 그렇고, 운동하다도 그렇고, 사람들과 교제하다도 그렇고, 하여간 뜻밖의 장소에서, 삶의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아주 기가 막힌 그런 내용을 쓴 책이죠. 여러분, 그것처럼 그렇게 정말 우리한테 중요한 게 뭐냐, 새삼스럽게 깨닫는 하나님의 사랑,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정말 자기도 모르게 신앙적으로 굳어지고 메말라진 그런 사람들, 그 정말 굳은 땅을 기경하는 일이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예요. 정말 그렇게 신앙인으로 평생을 열심히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뭔가 정말 답답한 그런 니고데모에게, 정말 삶이 재미가 없었던 니고데모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어떤 대답이기 때문에, 이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 그런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경험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다. 새삼스럽게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정말 이것이 너무나 제게 강하게 다가왔어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메시지, 그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걸 다 새삼스럽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만나예요. 참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을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자꾸 인간적인 것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신앙이 굳어지고 딱딱해지고 왜곡되어지고, 정말 그러다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없는, 정말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자, 그것을 갖다가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신앙의 화석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화석화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화석화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왜곡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변질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진짜 하나님을 자기도 모르게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찾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선포하고 이야기하고 다 하는데, 근데 진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바로 신앙의 화석화예요. 바로 이런 영적 안타까움이 바로 뭐냐면 니고데모였고요. 그리고 정말 그런 안타까운 모습에 대한 우리 주님이 주신 대답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인 거예요. 바로 그런 영적 안타까움이 우리들일 수 있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분명한 것은요, 그 다음 17절 말씀을 보면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정죄하는 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분일 뿐이에요. 그 사랑을 누려야 되는데 말이죠, 그 사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자꾸 경계하고 무서워하면서 그 무서우신 하나님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정말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말이죠, 이 기본을 깨달아야 하는데 나도 모르게 변질되어 버리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믿게 하신 것은요,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사랑하사 구원하시려고. 이게 우리 아버지세요. 믿으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새삼스럽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은요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세 가지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새삼스럽게 들어야 하고 깨달아야 하는, 지금도 그렇고 살아가면서 계속 새삼스럽게 들어야 하고 깨달아야 하는 정말 중요한 그 세 가지의 음성. 첫째가 뭐냐? 정말로 사랑한다예요. 정말로 사랑한다. 그냥 사랑한다 아니고요, 정말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거기에 마음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은요, 그런 사랑의 이야기가 사실 우리를 피폐하게 만듭니다. 가족들 가운데서도 사랑의 고백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마음이 안 들어가는 게 문제예요. 말은 사랑한다, 사랑해, 정말 사랑해. 근데 전혀 마음이 안 들어가 있으면요, 심장이 안 들어가 있으면요, 그거는요 정말 기만이죠. 그건 우리를 피폐하게 만들어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하나님과는 더욱 그렇습니다.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정말 그래요.
머리는 알고 입술은 말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그 사랑에 어떤 심장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사랑으로 그냥 우리한테 있다고 한다면요, 이건 정말로 우리를 영적으로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새삼스럽게 깨달아야 돼요. 예,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거기서 은혜를 받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하신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진짜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새삼스럽게 깨닫는 순간 그냥 중심으로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20대 때 서울 영락기도원에서 제가 뒤집어지게 된 결정적인 것은요, 딱 그거 하나였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부르짖는데 응답은 안 하시는데, 그 응답 대신 저한테 온 건 뭐냐?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응답받지 못한 건 상관없어요. 삶 가운데 뭐가 안 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세상이 다 뒤집어질 만한 감격이었어요. 새삼스럽게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오늘 바로 그 메시지입니다. 정말로 사랑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음성 들으십니까?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합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그 얘기죠. 이것을 새삼스럽게 듣고 깨닫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는, 또 하나는 뭐냐? 여전히 사랑한다. 여전히 사랑한다. 옛날에 사랑을 받았던 기억, 그거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새삼 깨달아야 할 그 은혜는 바로 뭐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 바로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에 우리 심령이 녹아나는 거예요.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 앞에 나의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한 상황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방으로 대적이 우리를 우겨싸고 모든 일들이 정말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무너진다 할지라도 말이죠,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두려울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니까. 그렇죠? 뭐가 두렵겠어요? 뭐가 우리를 흔들겠어요? 여전히 사랑하시는데, 여전히 사랑한다. 그 사랑의 한결같으시. 이게 또한 새삼스럽게 들어야 될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한 가지 더, 그것은 바로 그래도 사랑한다죠. 그래도 사랑한다. 때로 실수하고 때로 실패했을 때 원수는 어김없이 우리한테 속삭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아니, 사랑하실 수 없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네가 한 일이 있잖아. 하나님 그거 안 기뻐하시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인데 너 하나님 실망시켰잖아.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근데 하나님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으셔. 여러분, 그렇게 원수가 우리에게 속삭인 그 순간에 정말 영의 귀가 열리고, 그래서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면요, 그때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 정말 그때 깨닫게 되는 감당 못할 은혜가 뭐냐? 그래도 사랑한다. 그래도 사랑한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떤 경우에도 멈추거나 돌이키지 않는 바로 그런 사랑이에요. 그래도 사랑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정말 다른 곳을 그냥 온통 시선을 빼앗긴 채 그렇게 정말 가증스럽게 하나님 앞에 있다 할지라도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래도 사랑한다.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정말 신앙의 감격을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소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오늘 제가 받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저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정말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아시겠어요? 느끼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정말 사랑하시는 거, 여전히 사랑한다. 옛날 사랑했던 거 말고, 한때는 정말 저 사랑하셨었죠. 그런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아닌, 여전히 사랑한다. 마음이 지루해진 건 우리 마음이지 하나님 마음은 아니세요. 이제 너무 오래돼서 어떤 느낌을 잃어버린 건 우리 마음이지 하나님 마음은 아니세요. 여전히 사랑한다. 그리고 그래도 사랑한다. 내가 아무리 어떤 상황이 할지라도 난 그래도 너 사랑한다. 바로 이것이 우리 때문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고통을 기꺼이 감당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의 만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